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아침을 주의 전에 나와 찬송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찬송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갖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교만하고 또 때로는 낙심하여 세상 풍조에 휩쓸리느라고 어지러운 세태 속에 부안회동하여 죄 가운데로 마구 다니면서도 그 자신의 선 자리를 깨닫지 못하여 참남한 잘못을 하나님 앞에 범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또 인터넷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사오니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사 시험 앞에서도 성령님 의지하여 넉넉히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품고 모든 영적 유혹과 공격 앞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시험을 이기는 은혜를 베푸시사 승리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의 은혜를 얻었다는 감격 속에 남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난 날을 견뎌온 것을 생각하면 저희들이 어찌 실망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날 저희들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 앞에서 분투하며 또한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일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하나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자 애썼던 모습들을 주님 추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이 오늘도 찬송하며 기도를 아뢰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마땅한 믿음의 길을 경주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건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힘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견디어내는 은총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남은 평생의 삶을 살아갈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또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새로운 예배의 환경이 때로는 안정적이지 못하게 느껴지고 또 매주일 많은 사람들이 수고함으로 이 예배당의 여건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 일이 견딜만한 그러한 시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 많은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뿐만 아니라 예배당으로 나올 걸음들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비할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겸손히 돌아보고 죄를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이제 유아유치부와 아동부와 청소년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곳에도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교육자님들과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한 사랑으로 영접한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흩어진 채로 저희 교회와 동역하고 있는 많은 선교 동역자들 주님의 귀한 종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수고하는 걸음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들은 점점 멀어지고 떨어내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기를 원하온데, 특별히 이제 오늘은 조금 날이 풀린다고 하지만 여러 날 추위 가운데에서 독감으로 고생하고 또한 폐렴으로 이제 악화되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치료를 구하고 있는 이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걸음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약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우리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내일을 위하여 오늘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장중에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이 주의 복된 날 되게 하옵시며, 말씀으로 충만한 날, 말씀이 기억나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나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8절입니다. 선생님, 어떤 이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서도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지 못하도록 금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절 말씀에 반복되어지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이 속해 있는 그룹을 말하고 12제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한과 우리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은 바로 어떤 자인데 그가 귀신을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건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상황일까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보내시면서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어떤 이들이 알았을 거예요. 아, 예수님만 되는 게 아니라 저들도, 저 제자들도 되는구나. 저 사람들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구나 했던 것이죠. 저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2씩 보냈을 때에 그들이 나아가서 바로 이 어떤 자,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자 혹은 또 다른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어떤 사람이 그 능력을 보고 나도 예수 이름으로 당신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당신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라 마치 이제 우리는 이 선발된 정의 요원들이고 당신들은 당신들 자리에서 알아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라. 뭐 이렇게 좀 구별을 짓지 않았을까? 지금 요한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바로 우리가 아닌 어떤 사람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리고 나서 바로 나를 비방할 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행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이름을 공격하고 비방할 리가 없다는 말씀.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40절에서 정리하여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자, 우리를 반대하던 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까지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심지어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 귀신이 집혀서 귀신이 들어가서 그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았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내 이름을 의지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도 나를 대적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 바로 내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우리와 같이 있지 아니하여도 우리 편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닌데 어떻게 우리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소위 특권의식, 배타적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는 요한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요한에 대해서 보게 되는 장면 중에 참 특이하고 걱정스러운 생각이 드는 면이 있다면 요한은 예수님을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서는 어떤 영광의 자리를 요구했죠. 심지어 이제 복음서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어머니가 찾아가서 이제 영광의 자리를 구했던 제자들의 어머니가 찾아가서 구했던 그런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를 보면 12 가운데에서도 나는 다르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이런 의식들을 가졌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의식들이 오늘날 믿는 사람들에게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막 개척교회 해가지고 막 정신없는 그런 교회를 보면서 저렇게 조그맣고 그리고 저렇게 역사도 없고 그리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교회 우리 교회 같은 교회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우리 교회는 역사도 있고 그리고 성도들도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이 정도 되고 뭐 해가면서 나름대로 유리한 것을 갖다 붙여서 그들과 차별화하려고 하고 우월적 의식을 가지면서 배타적으로 취하는 태도를 갖는데 심지어 그는 우리와 다른데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권능을 행하는 것조차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할 만큼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우월의식은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단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장로교가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물론 그 가운데에서도 정확하게 보면 교단이 또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이 갈라졌는지 모릅니다만은 대체로 다 장로교회의 인구가 아주 가장 절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장로교인들 중에서 장로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장로교인들 중에서 장로교가 아닌 교단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상한 데 다닌다고 생각을 이렇게 단정을 짓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또 뭐 교회가 좀 특별한 어떤 뭔가를 지향하면 그거 잘못됐다고 아주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할 때도 있죠. 물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그런 배타적 태도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그것의 기반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더 높아지고자 하는 게 있는 거죠. 요한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더 우월한 제자다. 적어도 12 우리가 더 훨씬 이 another class에 있는 다른 차원에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대하지 말고 또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41절에 또 하나의 예를 들려주시기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 또 반대의 경우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여기서 이 작은 자들이라는 것은 믿음이 아직 좀 공교하게 형성이 되지 않아서 때로는 이 믿음이 좀 든든하게 형성된 사람은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 있는 일 가지고도 고민할 수 있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 표현으로 나오는 것을 빌면 실족하기가 쉬운 겁니다.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말은 이제 걸려지게 하여 넘어지게 한다. 걸려지게 되어 넘어지게 한다. 이런 말의 번역인데 다시 말하면 이것은 죄짓게 한다는 거예요. 죄짓게 한다. 예컨대 교회에 어떤 사람이 좀 공동체에 실망스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 대응하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용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부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바로 저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지. 나도 우리도 언제든지 저렇게 연약해질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여 자기를 성찰하는 기회로 삼고 오히려 타산지석의 경우로 삼아 자기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은 뭐냐면 그를 비난하다가 에이 이런 교회 안 다녀. 그러고서는 교회를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으로 가득 차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곁에서 그를 지탱해 줘야 돼요. 마치 바람이 불 때에 그 뿌리가 약한 나무들은 다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곁에서 이렇게 지지대가 되어주기도 하고 또 서로를 이렇게 마치 이 수해가 날 때 보면 가서 볕단끼리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묶습니다. 볕단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만은 볕단을 주르륵 이렇게 옆에 묶어놓으면 서로가 약하지만 의지가 돼서 이렇게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게 되죠.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42절 말씀을 보면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걸려 넘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유로 물 한 그릇이라도 준다. 이것은 전제가 뭐냐면 나와 알지 못하고 나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잘하는 것 그걸 대단한 것이라고 스스로 착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한테 잘해주면 저 사람도 날 잘해줄 거다.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내가 잘해주면 교인들이 나를 근사한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잘해주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이방인들도 하는 일입니다. 그런 것 갖고 대단하게 여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와 이해관계가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받았던 이유 없는 선대를 예를 들으라 그러면 뭐 끝도 없어요. 뭐 낯선 도시에 갔는데 뭐 전혀 생면부지의 어떤 분이
식사를 대접한다거나 혹은 숙소를 어떤 교회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 교회 어떤 교인 한 분이 저를 위해서 따로 좋은 숙소를 마련해 두었다고 저한테 이렇게 선대를 하시는 경우도 기억이 나고, 또 뭐 크고 작은 그러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그분하고 2번 다시 보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경우. 그런데 그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또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대하신 거죠. 제가 대단해서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물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함부로 대해라 이 말은 아니죠. 그렇게 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귀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들을 향해서 선대하는 그 휴머니즘, 박애주의, 어떤 그 인간적인 그러한 됨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선대하는 귀한 태도를 갖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그렇지 아니하고 남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43절, 45절, 47절의 말씀을 보면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자신의 죄와 그 결과의 문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특별히 믿음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야 할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교회가 분란을 겪게 되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부터 고통을 받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부터 떠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 다 헤집어 놓고 그리고는 유유히 떠납니다. 이게 자신의 소신대로 사는 결과가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혹시 부지불식간에라도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의 연약한 믿음의 사람을 실족하게 한 일이 없는지를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찰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성령께서 진히 돌보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4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해석하기가 좀 난해하다 이런 말들을 흔히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죄를 짓고 지옥에 던져지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옥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거기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런데 이 구더기는요 그냥 아우 지저분하다 이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이 성경의 여러 표현을 보면 게헨나, 즉 지옥에 있는 구덩이는 살을 파먹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고통을 주는 그러한 존재로 묘사가 됩니다. 아침부터 좀 너무 끔찍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몸에 달라붙어서 아유 지저분하다고 떨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살을 파먹는, 그래서 아주 고통을 계속해서 차라리 그냥 목을 베는 그런, 그래서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그곳에서, 꺼지지 않는 불에서 살을 파먹는 구더기들이 있는 곳에서 고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49절 50절에 갑자기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49절을 가만 보면 사람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을 한정하여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을 한정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마다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했는데, 소금 치듯, 여러분 소금을 이렇게 음식에다가 칠 때가 있죠. 언제 이렇게 소금을 칩니까? 간을 할 때도 칩니다만, 간을 할 때는 조금만 하면 되지만 왕창 팍팍팍 뿌릴 때가 있죠. 어느 때 칩니까? 예, 절일 때, 예, 배추 같은 것을 절일 때 소금을 김장하는 거 이렇게 옆에서 보면 저 소금이 저렇게 많은 소금이 들어가나 할 정도로 그냥 많은 소금을 막 뿌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절여져야 되거든요.
절여져야지 맛을 내고 오래도록 부패하지를 않습니다. 오래도록 부패하지 않으려면 소금을 쳐야 되는데 뭘로 소금을 친다고요? 49절에 보면 불로써 소금을 친다고 했어요. 불로써. 여러분, 불로 우리를 소금 치듯 연단을 하게 되면 사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소금 치듯 함을 받게 되면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에 근접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함을 얻어서 살균이 되고 멸균이 되고 그리고 보존을 해서 부패하지 않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이제 진짜 힌트가 나오죠. 소금은 좋은 것이다 했어요. 소금을 이렇게 절이면 상처 부위에 예를 들어서 소금이 닿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막 상상만 해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마는 소금은 좋은 것이라고 했어요. 우선 부패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부패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렇게 빈 컵에 물을 담아 놓으면 그래도 한 며칠은 갑니다마는 여기에 뭔가 조금이라도 함유가 되어져 있는 물질을 넣으면 바로 부패하지 않습니까? 음료수나 우유나 혹은 커피나 혹은 설탕이 조금이라도 들어갔거나 바로 부패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소금을 조금 넣으면 보존이 되는 거죠. 게다가 소금의 본질적인 이유가 뭡니까? 맛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썩지 아니하여야 맛도 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불로써 소금 치듯 한다는 것을 통해서 비록 불의 심판과 고난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썩지 않도록 보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맛을 내도록 사용되어야 할 때 맛을 낼 수 있는, 쓸모 있는 그러한 소금이 된다는 것이죠. 소금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도록 하라 명령하신 그 말씀에도 우리가 알듯이 우리의 사명을 표현하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소금 되어 사는 것, 빛이 되어 사는 것, 그러려면 소금 치듯 함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소금을 맞아야죠. 소금을 머금어야죠. 그래야 소금의 맛을 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아닙니까? 그리고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소금을 두지 않고는, 즉 정결해지지 않고는, 부패하지 않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않고는 우리가 화목할 수 없는 존재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비록 연단이요 고통이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처럼 비춰질지 모르지만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을 때에 오히려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금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희를 기준 삼아 함부로 판단하고 혹은 비난하고 혹은 차등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마는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 대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또 관대한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반대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종노릇하지 않도록 성령의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